안녕하세요. 숨부여교회 이현아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숨부여교회가 창립된 지 2주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사실 처음에 우리 교회가 창립이 되면서 교인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의 창립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같이 했는데요. 아무래도 교회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삶의 구원자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깨달음의 길을 주시는 또 지혜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혜의 숨을 불어넣어주는 일이 굉장히 창립의 의미와 맞겠다 싶어서 작년 1주년에는 지혜자이신 예수님의 지혜를 듣는 시간을 가지면서 지혜의 숨을 지역사회와 또 우리 교인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요. 올해 2주년에는 어떤 지혜자를 모셔서 지혜의 숨을 같이 나누고 부여받는 시간을 가질까 고민하는 가운데 사실 작년 12월 3일 날 내란을 경험하면서 우리 국민들 모두는 정말 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두 다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주시민교육 또 평화교육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면서 이 한반도에서 이 남북 분단이라는 상황이 언제나 공포정치를 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지도 교수님이신 또 이 우리나라에서 평화교육가로서 정말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신 강순원 교수님을 모셔서 지혜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우리가 합의를 이루어서 이렇게 뜻깊은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수님 잠깐 소개 말씀 듣도록 해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 한신대학교를 2023년에 정년 퇴임하고 지금은 명예교수로 있는 강순원입니다. 35년을 제가 한신대학의 교수로 있었더라고요. 그 기간 동안에 주로 이제 많이 했던 부분은 이제 주로 학교에서 연구하고 하면서 주로 평화교육, 인권교육 이런 관련된 활동을 했고, 연구 작업을 했고, 그리고 외부 기관과의 활동은 이제 주로 유네스코 관련 이제 활동을 했고, 그리고 아동인권 이제 옹호 사업 이런 것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혜의 숨 두 번째 시간에서는 우리 교수님께서 정의로운 통합, 정의로운 공존을 향한 북아일랜드 분단 극복 평화교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남북 분단만이 아니고 사실은 세계의 다양한 분단 사례들 중에 가장 이슈가 되는 북아일랜드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가 처한 분단과 갈등 상황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고 평화적인 소양을 가져야 되는지 정말 장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강의해 주셔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더 심도 깊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논문까지 썼을 때는 전 이제 전공이 교육사회학인데 주로 이제 당시 산업사회의 그 불평등 문제가 너무 심각했고 그것이 교육을 매개로 한 사회적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고 특히 이제 노동자들의 소외, 교육적 소외 이런 문제가 심각해서 저는 이제 그 노동시장에서의 교육 불평등 문제를 관심 갖고서 했었습니다. 근데 88년에 한신대학교 기독교교육과 교수로 왔는데 한신대학이 이제 그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 상징화되는 부분이 특히 이제 인권, 평화 이런 쪽으로 되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그 부분을 맡아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이제 크게 보면 제가 교육 불평등에서 얘기하는 정의 문제하고 사회에서 얘기하는 평화나 인권, 통일 이런 문제는 서로 떨어진 주제는 아니었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교육학과에서 교사 양성을 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 교육과에서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 민주화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평화 교육 쪽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런 사회적 요구가 한신대학 교수인 저한테 계속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계속해서 평화교육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때만 하더라도 평화교육 공부한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뭐 얘기가 있을 때마다 자꾸 말을 해야 되고 더 관련된 연구를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유네스코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리고 이제 유네스코의 이제 평화 관련 하나의 이제 국제 규약 이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한반도의 이제 이런 분단 상황하고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어떤 사회든 평화교육은 필요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실은 평화교육의 가장 핵심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평화적으로 푸는 그런 부분인데 갈등 없는 사회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미국은 갈등이 없습니까? 하다못해 스웨덴 뭐 이렇게 굉장히 복지국가라고 하는데도 갈등이 많이 있어서 이게 평화로운 사회냐 아니냐의 차이는 불가피한 갈등이 생겨났을 때 그 갈등을 무력으로 힘으로써 해결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느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과거의 독재시대 때는 전부 다 힘으로 내리누르는 문제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뭐 사회 참여라든가 뭐 여러 가지 갈등, 그러니까 대화와 협력 이런 것을 통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은 이 평화 교육의 효과라고 말을 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평화 교육에 미친 영향은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은 평화는 원래 다른 나라에서 보면 되게 기독교 개념이에요. 외국에서도 제가 평화교육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저를 제일 먼저 어디로 데려가고 하냐면 퀘이커 쪽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평화교육 첫 번째 이게 훈련, 시민사회 훈련을 누가 했냐면 퀘이커의 아메리칸 프렌즈 하우스라고 하는 데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퀘이커의 정신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또는 예수의 말씀이 결국은 이웃사랑과 이게 평화로운 공동체를 그리고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서 예수 공동체를 만들자라고 하는 거고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제도교회가 못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퀘이커는 하나의 이렇게 신도 중심의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이제 그런 하나의 어떤 이게 교인 공동체적 성격을 띠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실은 기존의 어떤 교회보다 기존의 사회보다도 평화교육은 유네스코보다 훨씬 더 먼저 기독교 쪽에서 얘기했던 거다. 그러니까 이웃사랑에 기반한 평화교육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반드시 평화교육을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풀어야 되는데 이게 제도교회가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이제 아무래도 교회 성장주의라든가 뭐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오히려 분란을 야기하는 이런 사회 조직처럼 됐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평화교육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의 어떤 성장 중심의 경쟁 중심의 경쟁에서 이기는 그리고 전쟁을 합리화하는 이런 교육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제대로 된 이거를 못했다. 그것을 반성한 것이 JPIC죠. 네. 그러니까 JPIC가 이것을 한 것이 WCC에서의 이런 정의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실은 교회는 이 JPIC를 기반으로 해서 교육을 하면 자연스럽게 모든 지역사회에 평화교육의 뿌리를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너무 그 개교회 중심으로 되어 있는 하나의 어떤 이런 구원 중심의 이런 하나의 어떤 체제 유지 중심의 기독교 교육이 아니고 JPIC 중심의 평화와 정의와 창조질서의 보전이라고 하는 이게 하나의 어떤 초기 기독교 이런 사상 정신에 기반한 교회 교육을 한다면 기독교가 한다면 저는 뭐 자연스럽게 교회가 하나의 어떤 평화의 문화를 이루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교회가 자꾸 교회의 수를 늘리고 세를 늘려서 뭔가 사회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교회 자체가 제가 이제 매달리는 교회는 기본적으로 지역의 평생교육 종교적 기관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계속 활용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비록 사람들은 적게 모였지만 여러 가지 매체를 이용해서 얘기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확산한다든가 아니면 교회, 이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활용해서 자 공간이 없으면 지금 오늘 여기 신동엽 문학관을 쓰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숨교회는 저쪽에 있는 작은 교회지만 여기에서 할 경우에는 지역사회에서 있는 하나의 어떤 공적인 공간을 활용을 하는 거죠. 활용을 해서 이게 사용할 수만 있다면 이게 지평이 엄청 넓어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있어서 순교회가 너무 교인 수에 연연해하지 말고 자꾸 이게 뭔가 우리가 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을 우리 교인들끼리만 하려고 하지 말고 지역사회에서 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이것을 끌어들이고 인아웃하는 것을 나는 같이 해주면 저는 교회 우리 이현아 목사 중심의 순교회의 평생교육 자원화에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보기에 순교회는 굉장히 독특한 교회예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우선 요가하는 목사?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우리나라에서 요가가 마치 힌두교의 하나의 정신수양처럼 되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단적 성격으로 휩쓸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야. 그리고 이 대부분의 이제 이런 것이 전부 다 이제 불교나 이런 타종교에서 많이 하는 부분이고 주로 기독교는 뭐냐면 그거보다는 이게 내면으로 자기 기피하는 것보다는 자꾸 친교, 화목 뭐 이런 쪽을 기독교가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시끄러운 교회, 시끄러운 공동체가 기독교고 조용히 한 데는 이제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존의 기독교의 하나의 어떤 문화하고는 좀 안 맞을 수 있는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이 내적인 하나의 에큐메니컬리즘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에는 굉장히 네트워크 사회잖아요. 그리고 이게 경계가 없단 말이에요. 경계가 없고 어느 쪽으로도 다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부여에 있는 작은 공동체인 순교회의 가치가 살아있으면 그러니까 평화가치든 생명가치든 어떤 양의 가치를 자기네들이 잘 조합해서 이게 순교회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으면 이건 얼마든지 확산할 수 있는 형태로 간다는 거죠. 나는 이것이 글로벌 사회의 장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점을 우리가 살리자. 그래서 살리면 저는 여기에는 작은 부여에 있는 이 공동체의 이 성과가 세계로까지 확산할 수 있다고. 감사합니다. 사실 교수님께서 우리 순부여교의 창립 멤버이시기도 합니다. 항상 제가 말 안 듣는 제자여서 돌고 돌다가 처음으로 순부여교회 개척한다고 했을 때 잘했다라고 칭찬받은 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교수님 굉장히 바쁘신데 지금도 은퇴하시고 나서도 굉장히 활발한 이제 저술 활동과 연구 활동 하시는데 하고 계시는데도 이렇게 순부여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 하시면 이렇게 모든 일을 제치고 이렇게 와주시고 제자에 대한 사랑이겠죠, 교수님.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해주시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또 지혜를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어쨌든 뭐 그래도 안 한다고 해도 한두 번은 하잖아요. 하면 근데 이제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좀 보는데 너무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는 그러니까 이게 실은 평화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경청이거든요. 경청과 관심사의 표출을 부분인데 정말 열심히 들어주시고 했다. 앞으로는 동행만 남았다. 그러니까 평화의 길을 함께 가는 것이, 그러니까 평화교육은 아는 것뿐만 아니라 아는 것을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으면서 확산해야 되는 것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열심히 잘 들어주고 관심을 표명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 목사님 중심으로 해가서 이것을 평화를 실천하는 동행자의 길로 같이 나가자. 그러면서 이 사회에, 이 더군다나 부여사회에 이것을 좀 안착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응원의 말씀도 감사드립니다. 다른 누구보다 교수님께서 이렇게 응원해 주시니까 정말 큰 힘을 받고요. 오늘 이렇게 숨부여교회 그 지혜 숨 시간을 신동엽 문학관에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모르지만 껍데기는 가라라는 시를 쓴 또 민주화 운동의 불씨를 심어준 우리 신동엽 시인이 사실은 부여 출신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이 역사적인 공간에서 지혜의 숨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께서 부여에 오셔서 또 특별한 공간이 신동엽 문학관에서 강의를 하신 소감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전 너무 영광이죠. 왜냐면 제가 76학번이거든요. 1976년에 대학에 들어가서 그때까지만 해도 뭐 문제의식이라든가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이제 학교를 들어갔는데 뭐 우선 한 2학년 때부터 조금 뭐 두루두루 이런저런 책 보면서 이제 뭐 의식화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저는 껍데기는 가라라고 하는 시도 봤고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느냐 뭐 이런 시도 읽고 뭐 그래서 굉장히 감동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런데 여기 와서 이게 신동엽 선생님이 이 충청도 부여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때 이런 뿌리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흥분을 했는데 이런 자리에서 더군다나 북아일랜드의 이제 갈등의 문제라든가 이렇게 분단 극복의 문제를 함께 얘기해주고 이 껍데기는 가라. 저는 이렇게 뱃살 부르면서 껍데기하고 알맹이만 남은 그런 느낌을 제가 좀 이게 껍데기는 가라 할 때 늘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 속에서 그 알갱이를 골라낼 수 있는 이런 노력이 실은 이게 평화교육에 좀 중요한 부분일 수 있겠다. 그런 점에서 오늘 특히 이 강의를 강좌를 이 신동엽 문학관에서 할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저한테도. 교수님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마무리 인사할 텐데요. 우리 숨부여교회 또 이제 하시고 싶은 마지막 인사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게 대전 사람인데 지금 부여에 별로 온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대전서 다녔는데 우리가 수학여행으로나 이게 부여에 왔던 기억이 안 나요. 부여가 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현아 목사가 이제 부여 출신이고 부여 내려간다고 하는데 너무 좋아요. 우선 높은 건물이 없어서 굉장히 좋고 굉장히 이게 편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퇴임하고 그다음에 연구실 있다가 연구실을 정리해서 퇴임할 때 물건을 다 했고 일부에 내가 아끼는 책만 갖고 남았는데 이제 그것도 좀 다 정리했는데 정리하는 책을 이 순부여교회로 바꾸어줘서 너무 고맙죠. 제가 좀 살아있는 그러니까 제 뭔가 이게 이게 아니면 저의 삶의 일부가 남아있는 그런 교회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자주 서로 교류하면서 자주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는 거 하지 말고. 저 너무 긴장해가지고. 네. 잘할 수 있을까? 편하게 생각하시고. 네, 좋았어요. 그렇게만 할까?